한 아이가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막 고조된 목소리로 엄마 하면서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애가 난데없이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막 그렇게 물으니까 그 뜬금없는 질문을 바꿔서 잠시 생각하던 엄마가, 우리 아이가 예술 쪽으로 관심을 갖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아이에게 엄마는 둘 다 좋아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자랑스럽게 학교 성적표를 내보였더니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미술 가, 음악 가. 자, 옛날 성적을 지칭하던 수, 음, 미, 양가는 각각의 글자가 모두가 다 좋은 의미였습니다. 낙제를 의미하는 가도 옳을까, 좋을까였죠. 자, 시험 성적보다는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그런 교육적 철학이 담겨 있던 성적 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적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려야 하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을 막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정말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 학창시절 시험을 망쳐서 선생님께 혼나거나 상급반이나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유급이 되는 비참한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렇듯이 인생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을 넘지 못하거나 힘겨운 사건들을 만나서 주저앉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학창시절보다 더 혹독하게 뒤처지는 인생이 되고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험들은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비를 잘 해놓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쁜 거죠. 그리고 바쁜 만큼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인생에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 능력 밖의 시험이 찾아올 경우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게으른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겠지만 평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고를 떠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려운 시험 앞에서 말 그대로 무장해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대비가 된다지만 인생의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저 운 좋게 피해 가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시험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당혹감, 긴장감, 두려움, 분노 등등 여러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해라. 인생의 준비는 바로 기도다. 인생의 시험은 기도로 준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대한 기도, 이렇게 해석하면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물론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 놓아야 인생의 어떤 시험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열심히 쌓은 기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들의 가르침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이 모든 문제 해결에 보증이 되느냐? 기도의 양이 언제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시로 시험당하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의미로 미리미리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어떤 시험이 와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셨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창조의 찌꺼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되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은 자기 혼자서 걱정과 근심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죠.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일그러뜨렸습니다.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망가뜨린 그 세상에서 스스로 시험과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길을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시험과 악이 지뢰처럼 깔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수시로 넘어지고 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인생 평생을 끊이지 않는 숱한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는 인간의 기도를 고쳐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은행의 저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저 기도를 저축처럼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미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행의 저축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철주야 애쓰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라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다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아멘.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아니 야 니네 선생하고 너는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반세계실 내게 된다 따졌어요. 이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당황해하는 베드로에게 임금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느냐, 자기 아들에게는 걷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금이 면제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인생에 꼭 찾아오는 시험이 면제되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의 현장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한 세계를 준비하신 것처럼 누구나 시험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앞에 똑같이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백으로 다 면제받고 다 이겨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시험만 눈에 보이면서 어떡하나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에게 분노만 토해내는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건 완전한 억지입니다. 왜냐? 인간은 선악을 몰라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떤 악에서 떠나 어떤 선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시험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호들갑 떨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친히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벗어난 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의 출제자고 모든 시험의 평가자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면제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정이나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 같은 것을 면제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엄청난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면 그 어떤 존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으로부터 이끌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지를 않았어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오면 모든 시험이 면제되고 다 극복되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시험을 면제해 줄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인간이
뭘 어떻게 해주겠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거짓골 되지 않겠느냐고 혀를 차기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자가 하는 말은 구걸에 지나지 않으니까 듣지 말라고 비난했고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시험이나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심판자 앞에서 자잘한 인생의 시험들을 다 아는 양 떠들어댈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면제해 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보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구마가 산처럼 쌓인 것보다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받을 시험을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다 패스해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1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시험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간이 넘어지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인류가 짓는 죄악의 세 가지 유혹의 대표성을 모두 다 이겨내십니다. 아담도 이 세 가지에 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빵을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듯이 권능과 능력을 원하고 모든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에라도 엎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로 다 이긴 것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면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의 문제점만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보려고 호들갑 떨게 되면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시험 앞에서 두렵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이런 시험이 있다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니에요. 능력 밖의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걱정되고 두렵죠. 그러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고 예수님께서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은행의 저축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쌓아놓은 기도의 양으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기도 금고에 쌓인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기도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걸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각자 능력과 기도를 금고에 쌓아놨다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무정하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쌓아놓는다고 쌓아놨는데 한도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많이 쌓아놓지 못한 게 죄니까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 시험 면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공로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게 기도지, 코앞에 닥친 시험을 보면서 갖은 호들갑은 다 떨면서 기도 금고 뒤척이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미련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당 못할 시험 앞에서 근심하며 호들갑 떨기보다 어떤 시험이 앞에 닥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걱정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아이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네. 차를 오랜만에 타가지고 이 차 갑자기 옆으로 부딪히면 어떡하냐, 굴러가면 어떡하냐. 귀엽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면서 전혀 귀엽지 않은 한심한 기우,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만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악한 인간들 오히려 귀엽게 보시면서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을 다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시험마다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악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만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역사상 최고 비리 현장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편파적인 사랑으로 시험을 면제받고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시험은 근심거리고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눈 뜨자마자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매우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실제로 쌓아놓을 수 있는 기도 금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든 그 기도 금고를 증명해 보이려고 눈 감고 가다가 일부러 기둥에 부딪혀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기도해서 인생에 닥치는 시험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도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찜찜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게 된 자들에겐 더 이상 기도가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할 인생의 짐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면제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의 고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시험이 면제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시험이 앞을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면서, 그러다가 인생의 준비를 위해 부처님, 알라신, 천지신명 뭐 다 찾으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어놓죠. 그럼에도 힘겨운 시험 앞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허무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요. 아직 시험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힘든 과정에서 이미 지치고 고단하고 뻗어버립니다. 평생의 시험 준비는 너무나 고되기만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길 걸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기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아도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건 이미 면제된 시험이어서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깊게 아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냐? 당연히 없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뭐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면제된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면제된 자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죄되는 극적인 짜릿함 때문에 긴장된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는 게 시험에 대한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만 보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그는 미련한 성도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금고에 쌓아 놓아야 할 저축이 아니라 이미 모든 시험을 면제받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면제시켜 주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시험 자체만 보고 호들갑 떨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무조건
더 많이 하고 그냥 무조건 눈물을 흘리면서 징징대면 되는 줄 알고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유와 목적을 헷갈리면 미련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험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에게는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환자는 병원에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가지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허덕이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 주셔야 되고,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지금 물질 주실 타이밍입니다.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지금 건강을 주실 타이밍입니다. 호들갑 떨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시험에 대한 면제의 기쁨을 모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요렇게 할 테니까 주님 요때 요거를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소설을 쓰는 기도만 주절주절 내뱉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말을 반복하지 말고 세련되게 좀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소설 써봐야 의미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결말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왜 내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받은 확신의 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설 쓰는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결말, 기가 막힌 결말 쫙 다 해놨는데 걷다 대고 내가 뭔 소설을 이렇게 써요. 내가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면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기도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주변은 초토화시키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집트는 물에 다 잠겨서 꼬로록 하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맨날 그 블레셋은 얻어 터지는 하나님. 주님은 공평하지 못하고 늘 편애하셨어요. 그런데 그 편애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특혜를 받은 우리가,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뭘 불만을 토해내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런 특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십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 신부된 우리 모두 눈앞의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호들갑 떠는 기도만 했습니다. 소설 쓰는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맨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거 필요하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또 5분 뒤에 또 근심 걱정이 다 몰려오면, 주여, 그래도 이거는 좀 해주시죠. 저는 인간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고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기도가 아니라 즐겁게 언제나 하고 싶은 기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의 절반은요, 힘겨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맨날 배신당해서 도망다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주님이 면제시켜 주었다는 걸 도망가면서, 뛰어가면서도 고백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적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피로회복제 이제 CF 중에서 피로야 와라 뭐 이런 카피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피로가 몰려와도 다시 힘낼 수 있는 좋은 피로회복제다 뭐 이런 거를 잘 표현한 광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로회복제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와라 하고 감히 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면제시켜 주신 시험들, 그 시험 앞에서 호들갑 떨면서 위축되지 말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